이야기가요, 이제 진행되면서 결국 참다 못한 그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제 사라나 하갈 중에서 하갈은 이방인이었고 이제 선택된 라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 영화의 초점은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클로즈업하고 둘이 어떻게 이제 생활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찍지 아니하고 그때 가장 억울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하갈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광야로 도망간 하갈에게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갈을 따라가면서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한 우물가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6장 11절인데 그러면서 다 같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갈이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던 광야에서 홀로 버려져 있는 임신한 한 여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설령 자기의 임신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갈아, 천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과 너의 난처함과 하갈에게로부터 받았던 그 학대를 다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도망가던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에 지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감찰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셨구나. 여기서 감찰했다는 말이 영어로요, 여기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The God who sees라고 나옵니다. 바라보시는 하나님.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과 나의 처지를 바라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고향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백성들의 고충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상황을 내가 보았다. 내가 감찰하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관찰했던 것처럼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하갈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을 감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광야 생활 처지에서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물이 쓸 때 단물을 다시 먹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아니면 청년 시절에, 결혼한 이후에, 자녀와 함께 사는 동안에,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포기하고 싶은 좌절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때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우리는 오늘 잊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 현재 순간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잃어버리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보다 더 훌륭한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길쌈하고 내 방식대로 노력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또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믿음의 행로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긍정적인 선택과 믿음에 근거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종종 우리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서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때로는 불행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내가 가난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를 아시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서 적절한 때를 따라서 나에게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